오늘은 어둠 속에 임한 평화의 빛, 어둠 속에 임한 평화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곳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평강,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씀, 이 단어 들어보셨지요? 영어 성경에는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peac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평안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때 더 많이 쓰입니다.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없고 별다른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냥 느낄 때에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평안은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가도 기도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의 평강으로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서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옵니다. 관계. 이것은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대상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또 어떤 사람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평화는요,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항상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요, 이 평화라는 단어, 평안, 평강, 평화라는 이 모든 단어는요, 다 모든 것이 다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있어야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모두 다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는 상태를 샬롬, 에이레네,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샬롬의 상태, 이 평화를요,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평화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근원이 나옵니다. 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기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그들의 행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숨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이 불순종한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평안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깨어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곧바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평화도 깨어지는 모습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임 전가하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 가니까요, 같은 동생, 같은 형제를 죽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어져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모든 평화가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평화로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윌 두란트라는 사람은요, 기록된 3421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 268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서로를 싸우고 땅을 빼앗고 나라가 분쟁하는 이런 상태로 3400년의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268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화평하지 못하는 상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이런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평화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너진 관계와 상한 마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면요, 우리는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화의 깨어짐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던 그 분열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합하여 주시는,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고 싶으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말씀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불편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추종자들도 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 또 우리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삶에서 느끼는 것처럼 평화롭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컴포터블한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가 지금 뭔가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어떠한 문제가 없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요,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 사라져야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그 평화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마음의 평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또 어려움, 건강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무언가 하려고 해도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어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염려가 밀려오고요.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의 하반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모르시고 아니, 누가 두려워하고 싶고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근심이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염려하지도 말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 참 너무 쉽게 하신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또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별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상황이 해결되어지면은 근심 안 할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근심 안 하죠.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현실은 같아도 그 삶에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다르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내 인생의 상황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니네 염려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염려할 일은 많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라는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이 감사의 훈련을 했어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죠. 내 삶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어지는지 이 감사 챌린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요,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짜증나는 상황에서도요,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주신 그 감사 챌린지 노트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딱 열었어요. 배가 고파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도시락을 열었는데 이 계란이 안 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게 삼각김밥이었어요. 그 삼각김밥 뭔가 좀 촉촉하고 김이 뽀송하고 싹 먹으면 그 식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계란이 노른자가 다 터져가지고 뒤집어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 돼 있고 김은 눅눅하고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먹을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 딱 그냥 생각하면요. 아니 뭐 지가 배고프면은 뭐 먹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짜증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애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 야, 감사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제 학창 시절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도시락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딱 보여주고 이게 뭐냐 그랬을 텐데, 야, 10대 때 이런 훈련을 하니까 그 짜증나는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짜증과 원망이 나는 그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회사 안에서 기분 좋게 출근해서 오늘은 별일 없겠지 했는데 어디서 일이 터져요.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특별하게 바쁜 게 없네 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갔는데 갑자기 위에서 오늘 누가 오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어때요? 다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평화, 뭐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누군가가 자꾸 평화를 깨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짓눌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까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요, 단순히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개인의 삶을 넘어서요,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것들을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나눠져 있던 둘로 나뉘어졌던 거 하나로 만드셨죠.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오해와 다툼을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요, 늘 말이 또 행동이 삶이 방어적이고 날카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근데 이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방어적이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집에서도 작은 말에도 화냈는데 온유해지고 직장에서도 늘 방어적이고 자신의 그 상태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불안함을 넘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들이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나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졌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개인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요, 이 열매는요 반드시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분열이 사라집니다. 오해할 상황에서도 오해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함을 느낍니다. 관계가 치유되고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반드시 내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그리고 사람과 예수님 하나님을 이어주는 복음의 전파자로,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연결하고 풀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그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평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평화는요,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흔들고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뭔가 이렇게 잔잔하지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현실의 어둠이 더 크게 보이고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짜증나는 상황,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짜증을, 화남을, 분냄을, 성냄을 평화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내 만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저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번 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생각하실 때에,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같이 교회로 가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 내 삶의 평안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나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 즐거이 평강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어오는 작은 파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처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에서 요동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평안이시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너무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의 거친 물결과 파도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